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소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70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수는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키고 10이라고 하는 수도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 정예 부대를 파송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이 되려고 하면 총 쏘는 법, 그리고 방독면 쓰고 벗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 이 방법을 5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이전에 이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일단 둘씩 짝을 지어라.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거둘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둘씩이라고 하는 뜻은요, 혼자 하면 힘이 약하지만 합심하여 전도하면 쉽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전도에 앞장서서 열매를 맺히게 하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양은 이리 앞에서 굉장히 연약하고 밥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먹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세상에 부딪혀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그만큼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 그것을 감수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대를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고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거저 받은 것을 그들에게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 이야기죠. 여기에서 이 뜻은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데 세상 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여서 전도하며 나아가라,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때에 여러 집에 다니지 말고
한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평안하냐 이렇게 평안을 먼저 선포했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그 집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전도를 할 때는 반드시 전도 기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 거점이 있어야만이 그 전도 거점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말고 동네나 또 거리로 돌아다니지 말고 본부에서 시작해서 점점 뻗쳐나가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거점을 또 시작으로 병을 고치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 동네나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경고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또 재물 걱정하지 말고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한 본부, 한 거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해라. 바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이 능력에 대하여 또 어떻게 능력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이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2제자를 파송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동일 본문이므로 이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이제 드디어 70명의 이 제자들이 때가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갑니다. 전도가 되어서 나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마귀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능력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 후임병이 자꾸 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근무 특기였기 때문에, 헌병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8시간씩은 근무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에 염증이 생기고 무릎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임병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아파하는 모습이 너무 짠하고 또 그 친구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후임병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할 테니까 만약에 네 무릎이 나으면 교회 한번 나와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임병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의 무릎이 아파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무릎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손도 대지 않고 눈도 안 감고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임병에게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병이 낫는지 안 나았는지. 나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참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할 때가 되어서 교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후임병이 갑자기 저에게 저도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그 후임병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후임병이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그때 무릎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서 그 약속 지키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꿈만 같은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성경에서만 나오는 능력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제가 얼마나 조금 으쓱해졌을까요? 어깨가 조금 쫙 펴지더라고요. 야, 나도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능력도 어깨를 으쓱이게 되는데,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요,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어깨가 쫙 하고 펴졌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자긍심이 느껴졌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그 능력을 높이 치하시면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능력자의 권위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얼마나 제자들의 이 마음이 높아져 있을까요? 야, 이 세상이 다 내 발 밑에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높아지고 자긍심이 아주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 제자들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에는 기적을 많이 나타낸 사람이에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다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 타락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자도 타락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조차도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도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자도 타락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나 사도 베드로가 타락했을 때에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도 타락했을까요? 능력을 받았잖아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 능력이 계속 지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능력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타락했으니까 아직 타락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때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타락하면요, 이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은 타락하는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 외에도 이단들, 심지어 타종교, 또 무속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신과 같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또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건 마귀의 능력이건 상관없어요. 능력만 나타나면 추종하고 무조건 따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고요, 마귀의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생김새만 보고 좀 말하는 것이 조금 간사하게 들려서 거룩하게 목소리를 내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조금 간사하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능력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두 번째는 능력을 나타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능력이다. 이럴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마귀의 능력입니까? 마귀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들도 항복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항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마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나타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나타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구했다. 그러면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마귀의 능력입니까? 마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이 받은 능력, 또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의 은사, 우리의 능력,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능력의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써도 된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만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가진 달란트처럼 종으로서 그 능력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익한 종으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능력을 소유하고 이 소유된 능력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 왜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명확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관심은 능력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 능력이 크냐 능력이 작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경험했냐,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너의 신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세상에 만천하에 다 드러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까? 자기의 신됨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사명만 감당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셨잖아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뿌리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전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하시면서 투시하는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과거에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현재에도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투시해서 다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놀래서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리 지르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신 것이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거기서도 가르치고 전도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통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내용입니다. 한 100마리 정도 양을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정신이 거의 나간 것처럼 동분서주하면서 이 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산에도 가고 길가에도 가고 골짜기도 가고 강가에도 가고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양을 찾으러. 그러다가 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이 부자가 그 양을 어깨에 맸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양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기 몸이 귀중하지 양이 귀중하지는 않잖아요. 그 양을 어깨에 들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양값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잔치를 열어서 벗과 그 이웃들을 축하하고 또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데 하물며 북이나 영화나 능력,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냈는지, 얼마나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천하를 한 영혼보다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 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능력,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지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종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더 확장되고 큰 영향력을 안팎으로 나타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또 영예를 받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가 또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었다가 배교자가 되었다가 자꾸 그의 명성이 정말 천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낮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높여드려야만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만약 능력이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진작에 끝장을 내버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남겨두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역사를 우리의 또 사역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능력을 받았다고 교만하고 자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우리 속에 계신 능력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